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9장 6절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계속해서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의,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그리고 또 그렇게 드려진 연보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오늘날 연보하는 자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의 의미는 다 구약에 기반을 둔 바울의 증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공부한 학자 아닙니까? 거기에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를 깨달은 거죠.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 선자들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종결되었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대해 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말씀 보면은 6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그리고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당연한 거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아주 기본적인 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그 많고 적음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마음의 문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스랍다갑의 2렙돈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적게 거둔 자와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는 자, 또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둔다. 이건 그냥 평상시의 논리입니다. 논리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냐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여지지 않는 것, 이런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심느냐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다. 구약은 현실적인 면에서 좀 강조하고 있다면 신약은 현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 알파는, 그래서 신약의 말씀이 좀 더 깊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플러스 알파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물질을 심고 거두느냐. 그래서 7절에 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여러분 이 아침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보면은 신명기 15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마을끼리 고을끼리 살고 있으니까. 그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 보면 15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번 빨리 읽을게요.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귀로 들으시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설명이 많이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고을에 너희 같이 사는 고을에 좀 가난한 자가 있느냐? 아니면 내가 7년 동안 그를 부릴 만한 능력이 있고 7년째 놓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놓아주는 게 싫어가지고 더 악하게 하느냐?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께 너를 고발하면 너 그건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행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너 줄 때 아까운 마음으로 주려고 그거 아까우니까 요만큼 좀 잘라서 줘야지 뭐 이런 저런 마음 갖지 마라. 네가 마음대로 주고 그리고 편안히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라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너에게 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야. 이것이 땅에서든지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땅은 이런 게 빈부의 차가 쉬지 않죠.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할 때는 이것이 감동되는 대로 그리고 각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는데도 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도 그런 연약한 자의 마음 때문에 늘 궁색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하면 어둠의 세력이 틈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든지 어떤 것을 내가 받든지 도움을 받든지 내가 도움을 주든지 어떤 모습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모습으로 받고 감사하는 자의 마음으로 주는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받을 때도 감사하고 줄 때도 감사하고 이런 믿음의 마음이 저는 우리만을 이렇게 흘러넘치기를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좀 더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 좀 더라고 하는 그런 내 사사로운 생각 때문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이 말이 은혜가 돼요. 내가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 식사를 한다. 여러분 뷔페 간다고 해서 뷔페에 있는 음식 다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먹을 정도 위에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게 내 먹을 만큼의 풍성함을 항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여러분 이 주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이라는 것은 수고하는 자에게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올지 그는 우리는 몰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러면 내가 심은 것에 대한 결과를 항상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을 심습니까? 선을 거둡니다. 악을 심습니까? 악을 거둡니다. 인색함을 심습니까? 그러면 인색함이 내게 돌아와요. 내가 감사를 심습니까? 그럼 감사가 내게 돌아와요. 이거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심으면 그 영광은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오고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열매로. 그래서 10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것에 대해 하나님 너에게 축복 줄 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또 너희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할 수 있도록 해줘요. 넉넉. 근데 우리는
넉넉하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가난하다는 거 아시죠? 가끔 하나님께 그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지만 없는 자와 같고 모든 것이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아요. 이게 바울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할 수 없고 부하다고 해서 부할 수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은 한번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끝납니다. 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사실 우리에게 부여해 줬는데 우리는 그것이 욕심으로 해서 내 것이라고 자꾸 챙기려고 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자꾸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또 이렇게 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넉넉함 무엇입니까? 봉사라고 하는 이 봉사의 직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 봉사의 직무는 너희가 심고 수고하고 내 이웃에 대하여 준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건 결국 너희가 수고해서 연보를 보내고 너희가 수고해서 심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풍족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 풍족에 관하여 사실 지금 바울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이 아침에 잠언. 여러분 잠언에 있는 말씀 잠언 11장에 보면 잠언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1장 24절에 있는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흩어 구제하는 자의 손에는 항상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풍요를 여러분 주신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의 원리와 축복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곳에서 할 수 있고, 그죠? 받을 수 없는 곳에 나는 또 받을 수 있고, 이런 믿음의 원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예민하게 그리고 하나님 손길에서 움직여지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아직 좀 오래 전도사 시절에 제가 개척하면서 전도사 시절에 한국에서 우리 이제 노회가 있잖아요. 그 노회 여전도회에서 개척하시는 전도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막 드리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헌금 바구니를 보는 순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나 이거 지금 차비밖에 없는데 이거 내면은 나 걸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런 보세요. 헌금 바구니는 점점 가까이 오잖아요. 오케이 그래 걸어가자 하고는 헌금이 이렇게 차비를 빼서 이렇게 헌금에 딱 넣습니다. 그런데 걸어갈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 예배가 다 끝났는데 그 여전도 회장님이 잠깐 전사님 잠깐 저를 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했더니 아니 잠깐만 봐요. 저를 부르더니 화장실 옆으로 이렇게 데려가더니 제 호주머니에다가 뭘 하나 쑥 넣어줘. 저는 딱 순간 뭐 했어요? 직감 알았어. 그러고 보니까 제가 2,000원 헌금했는데 거기에 2만 원이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 순간.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순간 바구니가 올 때 이런저런 생각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창피한지 내 자신.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나 하시는 것도 이거 괜찮은 거구나. 뭐 없으면 걸어가면 되지 뭐. 여러분 뭐 80년대 중반에 걸어다니는 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 한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생각을 하고 서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 그리고 서로 봉사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실지 몰라. 저는 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배웠고 또 받았고 또 행했고. 그러니까 결국 이 봉사의 직무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는. 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 또 잠언 11장 25절에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의 그 말씀의 기반을 구약적인 의미에 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것은 서로가 넉넉하게 함이함이죠. 수고하는 자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을 가지고 나누는 거지만 그 나눔을 받는 자에게는 마음의 기쁨이 있는.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죠. 어떨 때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힘드냐면 내가 힘들 때 나를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감동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지금 이렇잖아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은 해라. 이럴 때는 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거 나는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또 13절 14절에 그럽니다.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것을 1년 전부터 준비해 놨다가 어떤 교회적인 문제로 스탑되었고, 그리고 디도와 그의 일꾼들이 동행 그 복음의 동역대를 가서 일을 잘 처리하면서 이걸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바울은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은 마음이 처음에 먹었던 사람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또 다시 새로운 마음의 감동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가정 속에서 바울이 전하는 말입니다.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증거가 되고 너희가 약속한 것 이루는 것 증거가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이런 후한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에 감동하고 너희들의 마음이 이루어진 것 그거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잘 준비하라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지극히 여러분 지극히 큰 은혜를 그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는 너희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축복의 원리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모아놓고 전도자 파송 보낼 때 너희가 먼저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정에 임할지어다. 근데 그 평강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으면 다시 어디로 온다? 너에게로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빌어주는 게 좋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 축복이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그게 어디로 와요?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축복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원리, 신앙의 원리, 축복의 원리들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깨닫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마음껏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고 또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